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하였습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속도는 더 빨라지는 듯 지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70마일 하이웨이에서 70마일, 80마일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마지막 주일 되었습니다. 하나의 광야 인생길을 마지막에 다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통계가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남자는 81세, 여자는 86세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우리 미국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남자는 77세쯤 되고 여자는 81세쯤 됩니다. 인종이라든지 생활 수준에 따라서 격차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평균 잡아서 어림 잡아서 볼 때 80세라고 한다면 그러면 80 곱하기 1년 365일이니 그 날수가 얼마냐면 29,200일입니다. 29,200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80세를 산다면. 그리고 요즘은 좀 의학이 발달하고 또 건강도 많이 챙겨서 수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래 90살까지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90 곱하기 365일 하면 32,850일 됩니다. 80세 사나 90세 사나 약 3,000일 정도 더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70년 살아왔다. 70살이다. 그러면 25,550일 살아왔습니다. 내 앞으로 남은 날수가 3,650일 남았습니다. 만약에 75년을 살았다고 한다면 27,375일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일수가 1,825일 됩니다. 남은 날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점점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12월 달이 되면 내 인생길에서 내가 지금 얼마만큼 지나왔는지 그리고 또한 앞으로 얼마큼 남았는지 며칠이 지나갔고 이제 며칠이 남았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즉 걸어온 뒤를 돌아다보며 앞을 내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오늘 장로님께서도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셨는데 이 알파와 오메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이 계시록 21장 6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였고 계시록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리고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알파는 헬라어로 맨 처음 문자가 알파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맨 마지막 알파벳 맨 마지막 끝에가 오메가입니다. 영어는 맨 처음에 알파벳이 무엇이죠? 첫 자가 A죠. 그리고 맨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Z라고 하는데 Z. 이렇게 하는 Z. A하고
짓이 마지막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근데 이 헬라어는 알파하고 오메가가 마지막이에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6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셔서 모든 범사, 모든 만사,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해 나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을 종결하시고 끝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과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모든 범사를 운행하시고 섭리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마무리하시고 끝내시는데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렇게 하십니까? 못합니다. 하면서 항거하거나 막아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계셔서 일하셨고 이제도 계셔서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장차 영원히 계셔서 당신의 일을 행해 나가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즉 예수님도 일한다. 일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으니 여러분과 저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순간까지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실 터인데 따라서 예수님도 그것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예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우리도 일을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으며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하실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여러분도 그와 같이 전의 일을 해야 되고 지금의 일을 해야 되고 앞으로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이 전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그 과거의 사역이 무엇이냐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과거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자존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도 그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계시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시고 스스로 자존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과거에 전에 시작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년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광야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만났던 그 모든 일들 또 겪었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 과거예요. 우리가 걸어오면서 때로는 평안한 그런 시기도 있었고 평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정말로 해피해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때로는 어려움, 환난의 때, 어려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빛과 같이 밝을 때가, 밝은 일, 우리 지나간 1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겪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둠, 이 어둠과 같이 어둡고 암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일도 겪었잖아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환난의 때와 같이 어렵던 힘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오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무수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오늘도 찬양팀에서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한 그런 일도 은혜고 반대로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일들도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 모든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푼 선이 있다면 그것은 물에 새기고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 새기라? 돌에 새기라고 하였습니다. 돌. 돌에 새겨야, 바위에 새겨야 그것이 오래 갑니다.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고 그 돌에 새긴, 바위에 새긴 것은 역사적으로도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오래 간다는 게.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무수한데 그 모든 은혜를 우리 마음의 돌, 우리 마음의 바위에다가 깊게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에 새기듯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결초 보온의 그 자세를 가지고 보답하는 그러한 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전 성경에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갚음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일입니다.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것은 잊어서는 안 되거니와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라고 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즉 뒤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를 섬긴다든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다른 성도들보다 좀 나은 것이 있었고 잘한 것이 있었고 행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잊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지나간 과거의 일인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잊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설령 좀 잘한 것이 있다, 또 좀 나은 것이 있다, 주님을 섬기고 좀 헌신하고 한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니,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한 것이니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나간 거예요. 과거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속담에도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즉, 그 모든 지나간 일들로는 우리를 새롭게 하거나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바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아무리 과거에 내 조상이 대대로 주님을 섬겨왔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신앙생활을 했고 그것은 다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 모든 것이 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것이고 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래 지난 1년간 살아오면서 내가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받은 그 상처가 있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처들 잊어야 하는 것입니다. 잊어야 하는 것입니다. 싹 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렇게 마음이 꽁 해가지고 다른 것은 기억 안 하는데 그것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첫째로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의 쓴뿌리가 되어서 종종 그 모든 쓴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잊으라는 것입니다. 2025년 지나간과 같이 그 모든 것은 잊어야 내가 2026년 새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각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었지, 나를 무시했지, 내 자존심을 건드렸지, 두고 봐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첫째 내 마음이 평안함이 없고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데에는 평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거기에 얽매여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다 잊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5년과 함께 잊어서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싹 잊어버리고 새 마음과 새 믿음과 새 심령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우리 남은 여생, 그리 길지 않을 터인데 자꾸 줄어드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재 사역, 오늘의 사역, 나는 이제도 있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이제도 있고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일하고 계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곧 만물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해 나가시고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역사에 나가시는, 일에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고 고린도 후서 6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다면, 주님과 함께 일을 한다면 나도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오늘에 대한 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목표를 세우고 결심하는 일입니다. 오늘 현재 지금 이제 목표를 세우고 결심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뜻에 근거하여서 인생의 목표, 아니 작게 하면 그 한 해의 목표, 그거를 세우고 그것을 위하여서 결심하고 또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단축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어떤 목적이나 목표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서는 너무나도 아까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 우리가 대부분은 우리 모두가 다 지나온 삶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남은 날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생각 없이 어떤 목표나 목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제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면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만능하신 그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그 일이 목적한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연초에 우리가 목표 세운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읽기였습니다. 우리 아무리 못해도 1년에 1독 좀 하자.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자.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 왔다 갔다 했지만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분들 저 밖에 보면 많이 계십니다. 부분적으로는 뭐 조금 읽었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그야말로 알파와 오메가 같이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과연 일독을 한 분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둘째치고 우리만이라도 성경을 좀 읽어보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그래서 광야길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힘있게 걸어가자고 결심도 하고 목표도 세우고 하였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이대로 우리 인생을 마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그동안 못해온 거 하나님도 다 묵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 용서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결심하십시다. 내가 새해는 성경 말씀 한 번이라도 내가 좀 읽겠다 해서 읽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과 또 우리에게 광야길 걸어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족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현재 오늘의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제 셋째로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날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범사를 이루어 가심으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영원히 나타내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정말로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주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해 나가고 성취해 나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찬송 받으실 것입니다. 그럴진데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겪어야 할 그 모든 일들, 만나야 할 모든 일들, 그 모든 사건과 일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아주시옵소서.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이 투모로우,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닌 것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일에 만날 그 모든 것, 우리가 겪어야 할 그 모든 것, 이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광야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정말로 푸른 초장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날는지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강을 만날는지 아니면 사막을 만날는지 그것 또한 우리 알 수 없습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또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아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내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는 커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푸른 초장을 만나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때를 따라서 만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고 선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런 모든 사건을, 모든 상황을, 모든 일들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푸른 초장과 같은 형통한 그 길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2025년 한 해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 잘하지 못한 것 있을 것입니다. 잘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한 것인 줄 알고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설령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교훈 삼아서 2026년 새해에는 다시 한번 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형통한 길로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반드시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2020년, 26년 새해 정말로 희망차게 복되게 맞이하시며 그 모든 영광을 찬송을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오롯이 올려드리는 저희 모든 드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